지금 우리 상동의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더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연애하다가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500명의 남녀들에게요, 헤어진 원인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말한 1위가 뭘까요? 남자의 우유부단함입니다. 남자들의 답변 역시 1, 2위로 다투는 것이 여자의 우유부단함이었죠.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위 괜찮나요? 우유부단한? 그건 뭐 이렇게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좋아서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우유부단함이 아니고요, 이 관계에서, 특히 결혼 관계에서의 우유부단함은요, 관계는 필요해서 적당히는 즐기는데 그 관계에 올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썸만 타고 연애까지는 괜찮은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그 사람과 이제 가족을 넘어서요,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구가 있으세요? 식구는요, 가족이 아니고요,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족은 있어도 식구는 없다는 말이 많아요. 바로 더불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 행위는요, 먹는다입니다. 특히 한국에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도 먹어요. 축구할 때 골도 먹어요. 우리는 웬만한 거는 다 먹어 하면 다 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도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은 다 먹고 마시는 거에 있습니다. 먹는다는 거는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우리 입은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나를 받아들이는 기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유일한 명령이 있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것을 그와 나누고 함께 해야 합니다. 요새 혼밥, 혼술, 이 중에서 혼술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혼밥 하시는 분은 좀 있잖아요. 혼밥 하는 싱글족이 엄청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더불어 먹기 위해서는요, 상대에게 모든 걸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결단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더불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이제 정말 내가 변화되겠다. 철저하게 상대방의 중심에 맞추어 살면서 변화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더불어 먹다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서로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일단 결혼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죠. 근데 요즘 세대는요, 이미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항상 심리적, 경제적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왜 굳이 당신에게 맞춰 살아야 되는데, 왜 시댁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 부모 아직 빵빵하거든, 나도 전문직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식구가 없다면, 더불어 먹는 사람이 없다면 아마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우유부담함 때문입니다.
더불어 먹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럴 바에 차라리 혼자 살지. 부족한 것, 이거 돈 주고 사면 돼. 이게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교회 그 책망이 있죠. 16절.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미지근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우유부단함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요, 그 자체로 땅과 물의 가치가 진짜 빈약했어요. 깨끗한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자 스토라보의 말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의 물은 마실 수 없는 석회질이 가득해서, 그래서 1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뜨거운 광천들에서 두꺼운 돌을 뚫어서 가운데 관을 통해 온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무렵에는요, 미지근하고 침전물이 가득한 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찬물을 골로새서에서 끌어왔는데요, 그래서 식수로 사용했는데 이 물도 역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에는 미지근해져서 마시면 역해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석회가 잔뜩 끼인 물을 사용하니까 자연히 안지도 많이 걸리고 병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방에는 이 눈병을 고치는 의술이 발달하였고 눈병 치료제가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잠시 라오디게아에 대한 영상 같이 보실까요? 자,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 진짜 저 하얀 거 진짜 눈 바로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예요. 라오디게아에서.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진짜 눈 같네요. 저렇게 정말. 이제 히에라볼리에 이 물이 있잖아요. 지금 온천수거든요. 예, 저 이제 온천수가 저건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저 라오디게아까지 이 9km가 저런 그 토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물을 끌어온 거. 9km에 그 당시에 저게 있었어요? 대박. 그렇게 이제 로마 시대였죠. 맞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물 끌고 오면 이제 사방으로. 그래서 이제 저 보세요.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이제 9km 오면서 저런 수가 토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뜨겁지도 않고 하는 말이 저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저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모습인데요. 엄청 크네요. 실제로는 제가 이제 초창기 갈 때만 하더라도 거의 덮여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가장 발굴이 활발하게 된 곳이 저 라오디게아예요. 발굴이 잘 돼 있네. 옛날 가신 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대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신전터도 이렇게 이제 발굴이 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학자들이요,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고증하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온 게 그 라오디게아 지방이 상업, 특히 금융업이 발전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땅의 빈곤함과 물의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이거 뭐냐? 야, 우리 열심히 돈 벌면 돼. 나머지 필요한 것은 그 번 돈으로 사면 돼. 여러분, 요사이 참 돈 벌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 수익률 5%, 순수익률 5% 내기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5% 이익률을 쉽게 버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항상 우리 연봉 1위인 그 업종이 있어요. 은행입니다. 은행.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무엇을 했냐면 이 은행 금융업을 해서 그 당시는 작은 도시였지만 가장 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번으로 뭐 했냐? 자기가 부족한 거 다 한 거예요. 일단 유명한 의대를 세워서 그 안 좋은 땅과 물로 인해서 병 든 거를 다 치료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사업이 있는데요, 양모와 목화 산업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지방은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처럼 의류 산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흰옷을 즐겨 입었고요. 세련된 의료 문화를 자랑하였죠. 뭐 땅이 석회가 많으면 어때? 뭐 물이 없으면 어때? 뭐 옷이 더러워져? 상관없어. 돈만 열심히 벌면 돼. 돈으로 치료제 개발하고 더 고상한 옷 사입으면 되고 까짓 거 다른 지방에 사오면 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계시될까요? 14절인데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좀 다른 교회와는 다른데요. 뭔가 진실되고 충성되고 그리고 근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의 가치. 그러니까 너의 삶의 근본적 가치를 창조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 너 스스로야? 너의 노력이야? 네가 번 돈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창조의 그리스도,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근본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가치란요, 연구해서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된 언약을 그의 충성스러운 노력으로 아멘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마치 자기가 열심히 돈 벌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참 좋은데요, 종교생활도 참 좋은데요, 주님 여기까지만. 깊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이 석회물이 가득한 저의 모습을 들추기는 싫어요.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요, 남보기에도 괜찮은 옷 사고 남보기에 괜찮은 집 사고 하면 다 컴프로마이즈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남자들처럼 예수님은 찾고 적당히 종교생활은 즐기지만 거기에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문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열고 닫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를 진정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왜 미지근한 줄 알아? 물이란 그 근본 가치를 사오려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물은요, 생명수는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 우물에서 끌어오는 그 모든 물은요, 인위적인 물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미지근하게 하여요. 그 이유는 17절입니다. 그들이 미지근해진 것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부해져서 원하면 다 사면 된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서 명품 옷, 흰옷 살 수 있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너의 중심에는 탁한 침전물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다른 이가 그 물을 마시면 뱉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뱉어낼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와 더불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본 것처럼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튀르키예 지진으로 다 모든 도시가 이제 무너졌는데, 그래서 로마 중앙 정부가 그 돈을 다 대서 그 모든 도시들을 지원해서 복원했는데요, 라오디게아만 로마 정부에서 주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그 돈 받고 간섭 받기 싫어. 우리 돈 충분히 있거든.
이게 부요함이죠. 그 결과 모든 관계에 헌신하지 못하는 미지근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정의 강도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인데요,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이 주신 권면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세 가지 살아요. 세 가지.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래요.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래요. 근데요, 이 모든 이 사라는 핵심적인 세 개는요, 지금 오히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말을 사서 열심히 금융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은 더 피폐해져요. 흰옷을 열심히 사서 입을수록 오히려 벌거벗은 수치만 드러납니다. 안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그 내면의 빈곤함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가치의 문제, 흰옷을 입는다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의 문제, 그리고 안약,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노력해서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군가와 더불어 먹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가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금융업 노력해서 금융업 상업해서 그만 사는 것으로 너의 가치가 높아지진 않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너의 가치가 진짜 고귀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단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다 고난과 연단을 피하려고 하지, 누가 고난을 돈 주고 삽니까?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금은요, 불로 연단되어서 우리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게 금이에요. 그리고 이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흰 옷입니다. 우리 사대교회에서도 봤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주는 정말 유익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껍데기들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과 마주하게 되죠.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 앞에 아파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되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요, 우리 인간의 그 의, 자랑, 공로 같은 그 불순물, 얼룩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공로는 1%도 없고 100% 은혜만을 남긴 사람,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흰옷을 사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결과가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죠. 안약을 바른다고 다른 질병 안 생깁니까? 다른 치료제 발견하겠지만 또 다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치와 구원과 생명은 절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미 사시고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증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 핏값으로 사서 우리에게 양털같이 흰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 딱 이거 하나예요. 신앙의 본질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신앙은 그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쭉쭉 빨아 먹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충성스럽게 일하신 그 공로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주님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받아 먹는 것,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럴 때 죽었던 예수, 몸과 피가 분리된 것은 완전한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비로소 죽었던 예수가 물과 몸과 살과 피가 함께 섞여서 우리 안에서 사셔요.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가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와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고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 살아있는 예수, 그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요, 이 유명한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새신자 영접할 때 주님 영접해,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이 절박하고 긴박하게 우리를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야,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포장하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야, 그거 그만하면 안 되니? 내가 다 했단 말이야. 내가 나의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사놓았다고, 다 성취했다고,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문을 열고 그냥 나만 먹고 마시면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모든 십자가의 공로와 충성스럽게 일한 그 열심을 받아들이고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하면 된다고. 그래야 네가 진짜 생명이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주님을 밖에 모셔놓고, 주님, 저는 혼밥이 좋아요. 물론 주님 좋을 때도 있지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사고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알아서 메꾸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속 편해요, 주님.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은 신앙의 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열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의 깊이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정말 존경합니다. 시부모님 혹은 친부모님과 더불어 사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1년 반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냥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만 1년 반 이상 친부모나 시부모님을 모신 적이 있으신 분만 손들어 주시면, 이렇게만 손들어 주시면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더 존경스러운 분은요, 우리의 노부모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주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안방이란 큰 방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안방의 기능이란 그것은 부모님께 맞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 여러분
1년만 모셔도 알걸요? 누군가 맞춰주는 삶을 산다는 거? 더불어 산다는 게 절감하실 거예요. 한 자매가 이제 한 권사님이죠. 이제 12년 동안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를 보내실 때 제가 이제 장례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12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제 삶이 희생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 12년 동안 이제 그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한평생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 인도 따라 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안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맨날 우리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안 살아요. 힘들어서.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왜? 내가 먹고 마셨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맞춰드리고 사는 거예요. 즉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가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의 핵심이 자기 십자가예요. 같이 살면 십자가를 져요. 서로의 짐을 지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고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나는 온유하니. 그 짐은, 더불어 사는 짐은 내가 희생한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와 더불어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흰 옷을 입잖아요. 그 고난과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솔직히 황제 숭배 조금 가서 그냥 절하고 길드에 가입하면 쉽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나를 위해 뭔가 피마저 주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존재 때문에 그 한마디 못하고 예수를 인정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요. 능력이 적더라도 어떻게 해서 얘가 열리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고난이죠. 주님 원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소서.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고난의 잔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희생한 것 같죠? 맞춰주고 한 것 같죠? 내가 먼저 손해본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제야 비로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죠.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셔야 하는지, 나의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종의 형제까지 낮아지셔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을 어떻게 지셨는지, 나를 어떻게 감당해 오셨는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실패했던 나를 지금까지 살게 오셨는지, 그 놀라운 주의 살아 역사하심을, 주의 충성을, 참된 증인을
그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나와를 더불어 먹고 살게 하신 주님, 그래서 나에게 미리 죽어야 했는데 아직도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이 우리는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돈을 보면 나머지는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돈을 벌자 그가 잃어버린 게 있죠. 삭개오라는 자기의 순수한 이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더불어 마시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시다. 이것은 나와 너와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죄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수가 나와 함께 더불어 온다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갖고요. 자신의 모든 가진 자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놔두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4배를 갚아요. 그렇게 진정한 가치 있는 자, 존귀한 자, 그 동네에 잔치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왜? 더불어 먹기 때문에. 혼밥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살고 그걸 내 집에 안방에 모시고 진짜 예수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참된 증의로 완성하신 그 승리를 내 삶에서 통치하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방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멘. 우리 한 번만 인사할까요? 옆에 사람에게 우리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주십시다. 우리의 안방을 주님께 내어주십시다. 네, 처음에는 불편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눈치 보고 주님이 옆에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나중에는 이런 축복이 돼요. 웨슬리가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이죠. 웨슬리가 임종할 때 죽기 직전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목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